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를 주님 말씀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서 3일 만에 다시 불러내서 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형제 중에 한 명만 감옥에 남아있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것을 모르고 그 앞에서 이 일이 자신들이 요셉의 일로 범죄한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은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 중에서 시몬이 남게 되고 다른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요셉은 그 자루에 그들의 돈을 도로 넣게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집에 돌아와서 되어진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자루를 풀어보는데 그들의 자루에 돈이 다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이미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을 수 없다며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던 일이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이 영적으로 성숙하여졌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맞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가 단번에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어려웠고 형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3일 동안 요셉 또한 내적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또한 그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린 후에 결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요셉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죄책감이 그들을 얼마나 쫓아다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마음속에는 베냐민이라는 우상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요셉을 향한 지나친 편애는 형제들의 질투를 불러왔고 요셉의 실종이라는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잃은 야곱은 편애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베냐민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베냐민을 더욱 우상시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편애와 베냐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했고 요셉의 형들은 진정한 뉘우침과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했으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진정한 용서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나 멀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 상처와 죄책감과 우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게 해주시며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것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